19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를 말하며 21절 다 같이 합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리로다. 시편 68편 19절부터 21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들.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잠시 시편 68편 19절 21절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찬송이 참 힘 있는 것 같아요. 설교자인 저도 어떤 때는요, 이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찬양팀이 은혜롭게 찬양할 때 설교하는 자가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힘을 얻고 알고 그러면 참 고맙죠. 감사하고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입에서 찬송이 넘쳐요. 근데 시험 든 사람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입에 찬양이 없어요. 오늘 시편 68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찬송했어요. 자, 다윗은 이 시편 68편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어떠세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찬송이 나옵니까? 찬송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찬송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지만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도 이렇게 경음악 찬송을 틀어놓으면 그 찬송 때문에 막 힘이 생겨서 기도가 되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자, 19절 한번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첫 번째 19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세요. 날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렇죠?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많은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름없이 수많은 희노애락과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날마다 매일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같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짊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하지 말고 더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시편 68편 19절은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 번째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편 68편 19절부터 21절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요. 9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고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40년을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장정이 60만이요. 더합 합하면 200만 명이 정말 이 광야에서 40년을 행진했다니까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주시되,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네. 아니 발이 부르터야 되잖아요. 40년을 걸었으니 얼마나 발이 힘들겠어요. 옷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모세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데 40년 동안 들에서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배가 고프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고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40년 동안 들에서 그들을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 양복을 입었지만은 이게 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 10년, 15년 입으면 더 못 입으면 다 낡아버립니다. 저 많이 입어봐야 20년을 어떻게 입겠어요. 옷이 헤어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무슨 양복점이 있고 양장점이 무슨 옷가게가 있었겠어요. 무슨 인프라가 무슨 마트가 있었겠어요. 그냥 광야를 가는 겁니다.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그런데 옷이 만약에 해졌다면 이 참 갈아입을 것도 없고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많이 걸으면요 발톱이 새까맣게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새까만 발톱이 아프다가 발톱이 빠지기도 해요. 저는 예전에 장기 훈련 받을 때 유교 훈련 받을 때 말이죠. 이틀 동안 걸었나? 밤새 하루 종일 걷는 겁니다. 그냥 걷는데 점점점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뛰다시피 가죠. 그런데 하도 걸으니까 군화 신고 걷는데 발톱이 새까매져요. 점점 까매지고 더 까매지고 나중에는 다 새까매졌어. 두 개가 양쪽.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유교 훈련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참 이렇게 잘 끝났는데 발톱이 두 개가 빠지더라고요. 발이 막 부르터. 하도 걸으면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곳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을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죠. 세상의 부모도 자식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아끼면, 저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영도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이북 분들은 돈을 벌 때 돈을 번 게 아니라 안 써요. 안 써서 모아. 너무 지나쳐. 그래서 좀 쓰시지.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이 돈을 벌면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다 주시고 이렇고 뭐 좋게 하면 좋은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요 지독하게 안 쓰세요. 너무 할 정도로. 당신한테도 안 쓰고요. 또 옆에 사람한테도 안 줘요. 안 줘. 있으면서도 안 줘. 지금 이해는 돼요.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자식은 5남매가 있는데 이거 먹여 살리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걸 저는 옆에서 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돈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식이 선볼길 때는 그냥 주시더라고. 따지지 않고 주세요. 그러니까 참 다른 데는 안 쓰시는데 내가 뭐 달라고 그러면 안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줘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세상의 부모는 자식한테 이기는 자가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어도 아이고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 뭐 어떻게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없으면 꼬서라도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우리 친구나 저나 우리 형제님들이 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또 부모님은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기다려주고 문제 생기면 해결해주고 당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쏟아부어주시는 게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는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니었는가 생각해요. 참 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부모님의 사랑을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쩌릿쩌릿해요.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보면 참 되게 부러워요. 그런 면에서. 돌아가시니까 뭐 할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의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의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세상에 허물 많고 부족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막 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안 주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누가 그럽니다. 아저씨는 잘 안 도와줘요. 아저씨는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저자가 그렇죠. 직계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될 이유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어서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도할 때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너무 힘들게 병들어서 의사 선생님도 그냥 자반히 잘 보호하고 유지하시오라고 했는데 주님은 내 병을 그 순간에 완쾌케 하시는 내 모든 질병의 짐, 이런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내가 나를 봐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어요. 이게 뭐 개가 토한 것을 집어먹듯이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왜 죄인이 아니냐면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남자 여자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예수님도 아담의 혈통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이라고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아담의 혈통이 아닌 것은 그분의 탄생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죄가 있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죄값은 사망인데 죄 없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가 없는 게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고 상하시고 가시멜리관 쓰시고 피를 쏟으셔서 그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은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내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드디어 5000년, 6000년, 만년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 때문에 예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황해도의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처음 생긴 교회예요.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올 때 이게 거부를 했거든요. 대원군이 쇄국장 정책으로 인해서 외세의 침략을 막았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에서 파송된 영국 선교사인데 대동강에 성경책 가지고 전도하러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박충권이라고 하는 조선의
순사한테 목베임을 아주 능지처참 목베임을 당해 죽었다니까요. 아니 20대 중후반의 그 젊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의 웨일즈 교회에서 파송받아 와가지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붙잡혀가지고 목베임을 당해 평양에서 대동강변에서.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성경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줬는데 그 성경 번역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선교사님들이 이 척박한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풍토병으로도 죽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와줬어요. 미국, 영국, 호주, 서구 선교사들이 20대 중후반에 그 꽃다운 나이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아니 우리나라에 와서 그 피를 쏟아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신학교가 생기게 되고 그들이 세브란스 그 뭡니까 의전을 세웠죠. 그 연세 의전. 그래서 그게 대학 연세 대학이 되었고 이화 학당이 되었고 배제 학당이 되었고 그들이 대학을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광주 기독병원을 세웠고 대구 동심병원을 세웠고요. 기독병원을 전국에 다 세워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대학을 세웠고 여자 고등학교 여자들이 공부 언제 합니까? 못하죠. 근데 선교사들이 세운 뭐 이화여고 무슨 배화여고 얼마나 많아요. 그 경신고등학교도 그분들이 세웠고 대광고등학교, 영락중학교 할 것 없이 이게 숭실중학교 아이고 얼마나 많이 기독교 고등학교 그 여자들이 공부할 기회를 얻어서 엘리트가 되었고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140년 만에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도 180여 개 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3만여 가정이 지구촌에 가보면 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져요. 중국 사람들이 가면 식당을 세우고 한국 사람들이 가면 교회를 세워요. 한인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예전에 김장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쿠바에 갔더니 쿠바가 우리나라하고 수교가 그때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놀란 거 뭐냐면 쿠바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한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수교도 안 된다.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이 죄값은 사망, 육체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어요? 죄 때문에 육체도 죽습니다. 영혼은 죽어요. 영혼이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 형벌에 들어가요. 영육간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 죄는 다 주님이 가져왔어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지옥 가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복음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전쟁과 고통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가 온 것은 십자가 지려고 온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구든지 마음으로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며 또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직 주민등록이 나오지 않았어요. 만삭된 여인 속에 아기가 있죠. 조금 있으면 아기를 낳을 거예요. 근데 이 산모가 만삭된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기 각오하고 아기를 낳아야 아기를 낳아야만이 산모도 살고 아기도 살아요. 만약에 이 만삭된 여인이 아기를 못 낳는다. 낳지 못했다는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은 아기를 뵌 거야. 네? 의롭다를 받은 거예요. 입으로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 출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사망을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면서 고통을 당해요. 그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육체는 죽고 영혼은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지옥 가려고 뭐 원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죄인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왜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저 70년, 80년, 90년, 100년, 뭐 12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건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날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랄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또 회개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너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도 실수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주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라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짓는 죄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원죄도 짊어지시고 자범죄도 짊어지시고, 그렇죠. 우리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를 매 순간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뭐 삶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진퇴양난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어.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셔. 또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져도요. 주의 말씀은 1.1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거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아이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마귀가, 사망 권세 가진 마귀가 순간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살로 승천하시고 아버지 앞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날마다 우리 짐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얼마나 문제가 숨쉬듯이 와. 숨쉬 끊임없이. 바닷가에 파도같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럼 매일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병도 고치시고 내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깨워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깨웠어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막 시편 기자는 자기를 막 깨웠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막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시골길에 보찜을 지고 어떤 할머니가 땀을 뻘뻘, 이 삼복도에 더운데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트럭 기사 아저씨가 오다가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땀을 흘리니까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넘어간다고. 저도 가는데 뒤에 타시죠. 트럭 뒤에 태웠어요. 뒤에 트럭이 뒤가 크잖아요. 거기서 이제 할머니를 올려다 드리고 또 기사가 운전해서 갔어요. 한참을 가서 백미러를 통해서 할머니가 잘 가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보세요. 뒤에 트럭 뒤에 다가가고 있으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트럭을 붙잡고 있고 한 손은 본집을 잡고 땀을 뻘뻘 흘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기사가 세웠어요. 아저씨가 세워가지고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아니 그 무거운 짐을 왜 미고 있어요? 내려놓고 거기 올라앉아도 되고 편안하게 가셔야지.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늙은이 탄 것만 해도 미안한데 짐까지 탑니까? 그랬대요. 네? 이런 얘기를 듣고도 웃으면 안 됩니까? 네? 아니 그 아저씨가 할머니를 태워드렸으면 근데 할머니는 아이 나 탄 건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짐을 이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이거를 뭐 하나님께 맡깁니까? 내가 해야죠.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요. 주님은 다 가지고 오라는 거. 내가 너희를 해결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도 보면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5편 22절 저기 있죠. 읽읍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사업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가정생활하다 보면 답답한 일 많잖아요. 무거운 걱정과 근심, 질병, 또 죄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용서의 분량은 엄청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지으려고 피를 쏟으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사망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조지 밀러 간증은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잘할 거예요. 조지 밀러는 그 영국의 그 선교사, 독일 선교사인데 영국에 와서 아마 고아원을 한 것 같아요.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크게 했어요. 한 2,000명인가. 근데 고아원은 2,000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세상에 이거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애들 먹이는 게. 하루는 아침 식사하려고 하는데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요리사가 와서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다 식당에 모아놓고 우리 밥 먹자 식사하자. 아무것도 없는데요. 빨리 접시 갖다 놔라. 그리고 빈 접시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참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아이들이 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리사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뭡니까? 그 동네 빵집 주인이 크게 빵을 베이커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영국이잖아요. 밤사이에 잠을 못 잤대요. 하나님이 자꾸 저 조지 밀러 고아원에 가서 빵을 좀 갖다 주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셔서 이 빵집 주인이 아까운 건데 그래서 빵을 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갓 구운 빵이에요. 트럭 가득히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지나니까 우유 배달차가 고아원 앞에 고장이 나가지고 그 고장난 우유 배달하는 거 다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져와서 이거 먹으라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나 그 밑에 있는 고아원 어린아이들이 그 빵과 우유를 먹어서 얼마나 감격해서 울겠어요. 요리사도 그렇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미치락을 먹으면서 목이 메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어요? 네? 감사할 때 더 큰 은혜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뭐예요? 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다윗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이게 뭐예요?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다는 때문에 찬양하는데,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예로 살면요 430을 살았으니 끝까지 살다 보면 멸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 모세를 말입니다. 애굽의 강으로 나일강에 던졌잖아요. 두 살 아이를 다 죽였으니까 아들을. 그냥 참 잔인한 겁니다. 자꾸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애굽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낳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숨겨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키우니까는 애굽 나일강에 던져버렸는데, 마치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애기가 오는 걸 보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건져준 거예요. 사망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큰 환난에서 누가 나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예수 믿는 자들만이 그 환난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그러니까 환난,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한 자들이 그렇게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욥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오 내가 알몸에 나와 싸움 중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사단의 괴계는 무너진 것입니다. 욥이 역경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사탄은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탄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욥기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번째는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노예를 주고 팔았던 예를 들어서 양식을 무역하는 데도 있고, 근데 여기는 사람을 매매해. 인신매매요. 그게 노예 매매입니다. 흑인을 상품처럼 노예처럼 해서 18세기에 대서양을 오가면서 거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노예를 주고받고 파는 그 배가 있는데 그건 떠다니는 지옥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1748년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노예 무역상인데 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그런 배를 타고 다니면서 노예를 팔고 사면서 돈을 번 사람인데,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어서 배가 침몰 직전에 있어서 사람이 죽게 되니까는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함께 교회 나왔던 생각이 났던 모양이죠. 죽게 됐으니까 이 존 뉴턴이 나쁜 짓, 그렇게 사람을 팔면서 돈을 벌었던 노예 무역상 그 사람이 거대한 폭풍 앞에 무릎을 꿇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가 그 폭풍 만난 배가 침몰 직전에 건짐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그 사람은 회개하고 더 이상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영국의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자기 죄악을 깊이 회개하고 평생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존 뉴턴이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은 난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그게 어메이징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알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니 이 과거의 존 뉴턴은 노예 무역상이고 방탕한 삶을 살고 아주 잔혹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그 풍랑 속에서 그 사망 권세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아난 다음에 그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영국 성공의 목사가 신부가 된 거죠. 신부가. 그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어쨌든 그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네. 이 찬송가 가사를 쓴 거예요. 이 존 뉴턴 신부가. 성공의 신부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가. 오늘날에도 이 어메이징 그리스 이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분이 존 뉴턴이 쓴 거야. 그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날마다 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문제 경제적인 거 또 상황이 어려운 것들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며 세 번째는 뭐냐? 원수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기 때문에 마귀 권세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그러니까 범죄한 뱀의 죄짓게 한 뱀의 머리를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마귀 권세를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의 머리를 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것이에요.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멸하셨다는 뜻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줬고 죽음에서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일본이 말이죠. 참 세계 대전을 일으키면서 많은 나라들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제 연합군이 미국과 영국과 여러 연합군이 정상들이 독일 포츠담에서 모여서 일본에게 전쟁하면서 항복을 요구했대요. 공동선언문을 항복만 하면 다 끝나겠다 했는데 일본은 공식적으로 묵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두 차례 원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것이 1945년 7월 26일에 첫째는 그런 공식적인 것을 묵살함으로 인해서 45년 8월 6일 날 최초의 원자폭탄이 터졌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항복을 안 하니까 8월 9일 날 두 번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전의를 상실했어요. 두 번의 이 원폭의 투하로 인해서 무조건 항복했어요. 패배를 인정했어요. 그로부터 우리나라도 독립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일본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절대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의 원자 폭탄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를 깨트림으로 마귀가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일본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해방이 되었고 미얀마도 해방이 됐고요. 타이완,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해방됐다고 해요. 나는 놀랐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아, 일본이 대단해요. 아니, 중국의 만주까지도 먹었더라고요. 그 만주도 식민지야. 일본이 말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이게. 한국은 물론이요. 만주도 먹었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타이완 다 식민지였어요. 이 일본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이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연합군이 항복하라고 독일에서 회담에서 요청했는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일본은 그거를 묵살할 때 화가 나서 미국이 말입니다. 원자폭탄 2방 터져가지고 이제 항복. 마귀가 인류를 괴롭히고 죄짓고 지옥 보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마귀의 머리통을 부숴버린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권세가 깨졌어요. 네? 일본의 권세가 깨진 것처럼. 그래서 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사망에 들어갑니다. 근데 둘째 아담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씻어주신 내 구세주이십니다. 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한번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구주십니다. 그렇죠? 미국도 사실 우리에게 고마운 게 미국의 원자탄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해방된 거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빌려 주시고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를 머리통을 깨뜨려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승리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담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자들에게는 곧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응답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했어요. 와, 할렐루야.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있어 없어 결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져도 괜찮아요. 마귀를 무서운 걸 회개하셔야 돼요. 무서운 더럽지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송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찬송가도 있잖아요.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 장차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죄짓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주님이 해결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찬송하고 그때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사망에서 벗어나면 주 여호와로 말미암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원수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권세를 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오늘 다윗은 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매일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존 뉴턴처럼 방탕한 삶, 노역 문화, 무역 대상을 했던 이 잔혹한 자가 그 풍랑 앞에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뤘던 생명.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서 그는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를 다시 믿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원수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기 때문에 마치 그 일본이 수많은 식민지를 갖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정복하려고 했던 것을 원자폭탄 2개로 머리통을 다 깨뜨려서 항복을 했잖아요. 그 다 구원받은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부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넉넉하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뿐만 아니라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을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말씀 들은 건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했습니다.